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가 사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귀를 찾아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사흘 전에 나귀를 잃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3일 정도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녔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했던 겁니다. 사울이 잃은 나귀를 찾아 다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이 될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인 줄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잘 대접하였고 앞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점차적으로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꾼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을 세워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사울이 오면 그를 백성의 영도자로 세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울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12제자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 밤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역시 왕으로 세워졌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 마음이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며 성공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다고 해서 사실은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결과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서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지만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참 많이 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갔지만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어려움이 와도 안심이 되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꾼을 세우거나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순종적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사람을 뽑아서 또 일을 맡길 때에 참 내가 원하는 사람, 또 좀 더 똑똑하고 또 총명한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또 이 똑똑한 사람을 세우고 유능한 사람을 세우는 이런 그 부분들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며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년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봉사자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일자리에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먹을 때에 사울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윗자리에 상석에 앉혔습니다. 또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볼 때에 사울을 위해서 특별한 제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제물 가운데 특별한 부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4절에는 그것을 넓적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적다리는 동물의 뒷다리를 일컫는 겁니다. 레위기서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린 후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른쪽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존귀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상석에 앉게 한 것이나 고기에 특정한 부위를 주어서 먹게 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을 높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이 사사로 통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모든 권한을 이제 사울의 손에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 권위도 주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또 틀에 얽어매기보다는 그가 마음껏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무엘은 탁월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올해 초에 젊은 일꾼들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일꾼들을 또 많이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부터 조심하고 그 사람을 존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존댓말이 발달된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존댓말이 없는 민족의 그 언어라고 하더라도 말투를 보면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뢰해 주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일꾼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일꾼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